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입이 선한 자, 이 연결성을 보는 게 21절이죠. 먼저 상반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마음의 지혜가 표현될 때 남들보다 명철하다고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마음의 지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결국 입의 문제죠. 선한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단맛이라는 뜻이에요. 미끄럽다, 매끄럽다, 또 기분이 좋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 유익하고 은혜로우며 즐거운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입이 선한 자라는 말은 마치 꿀과 같이 부드럽고 또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로 귀를 즐겁게 하며 마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남의 학식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교훈이나 가르침, 이런 것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 한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의 학식, 남의라, 즉 타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원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경구가 다른 사람에만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즉 꿀과 같이 부드러우며 은혜로운 말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또 지식을 더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서 이렇게 학식을 더하게 되는 대상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이라는 말이 오히려 생략되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처럼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은 우매한 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언어 사용이겠죠. 지혜로운 자는 다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타인과 더불어 자신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제 22절을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상반절은 명철을 지니는 자에게 주인은 유익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반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에게 있어서 미련함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련함 자체가 징계가 된다. 이렇게 또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어째서 미련함이 그 자체로 징계가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 앞뒤의 구문을 비교만 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귀한 곳,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삶을 계속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물며 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 하면 그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가뭄에 물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물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럼 이건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인생의 가뭄과 기근 앞에서 어디서 물을 얻어야 할지 모르는 형편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더욱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멀리하는 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 본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비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명철한 자가 가뭄과 기근에 대비해서 생명과 같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에 반해서 미련한 자들, 우매한 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재난의 날, 환난과 고난이 밀어닥칠 그날에 스스로 더 큰 재앙, 해안할 수 없는 고통의 수렁과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교훈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훈하는 바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매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파멸에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교훈 앞에 마음을 열므로써 인생의 기근과 가뭄 앞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마음의 지혜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교훈하고 있어요. 1절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에요. 상반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하반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해준다. 이 상반절에서 슬기롭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신중하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말을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을 다스려서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을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반절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해서 지식은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나 교훈을 가리키거나 특히
말과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입술과 관련돼서 이런 뜻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하다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더 증가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한글 개혁 성경의 줄을 보면 하반절에 나오는 입술에라는 말로 입술로 이렇게 번역하는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의미가 뭐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말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식을 증가시켜서 그 대화의 가치를 높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랬듯이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해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생각한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지혜라는 것은 말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다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우면 자연적으로 그의 말은 슬기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입에 발린 말의 기술을 숙달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의 근원이 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에 달다 하는 것은 위로가 된다 하는 의미. 뼈에 양약이 된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힘을 준다는 게 육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선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냐? 선한 말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말. 이게 선한 말이에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들을 때 행복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을 때 행복한 말. 어떤 말인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울게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삽니까? 전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 입을 통해서는 나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선한 말,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행복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춰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을 때 행복한 말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잖아요.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선한 말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달다라는 게 뭡니까? 달콤하다, 즐겁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쉽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죠. 이 선한 말은 또 뼈에 양약이 된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은혜로운 말이 마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육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욕설이나 비판이나 저속한 말을 듣고 사는 사람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정제된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히 주님은 우리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경고하셨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르고 온전하고 축복되면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언어가 그릇 부정하고 저주스러우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세도 저주받고 비참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유익을 주는 말,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과 말의 연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간에 변하는 마음은 우리 언어도 바뀌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악한 말, 저주받는 말, 정말로 이런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것도 많고 우리가 또 안 좋은 나쁜 말을 사용함으로 상처 준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